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제가 성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또 목사가 또 다시 그것도 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있죠. 자, 성전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 뭘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요한인데 열왕기상. 자,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다 펴보세요.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을 한번 쭉 펴서 한번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자,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2절. 자, 성경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하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같이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 꼭 펴놓고 접지 마세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한다고.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열왕기상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을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그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네. 자, 그렇죠.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때까지. 왜?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열왕기상 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자, 성전을 왜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두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16절. 열왕기상 8장 16절. 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거기 뭐라 했어? 누구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7절, 8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9절 또 계속해서 29절 있습니다. 이번에는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뭘 모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 따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부족한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와 같은 전에 어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모셔두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할 따름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은 무슨 달걀 귀신이에요? 성황단 귀신이에요?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전에 갇혀있게? 하늘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집에, 이런 전에 하나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기고 역대상 22장 7절. 역대상 22장 7절. 이게 다 구약성경에 성전에 가서 나올 때는 다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 있다고 다 나와요. 이거 일일이 다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이왕에 찾은 거 하면 요것만 찾고, 계속 더 찾아야 되지만 이제 안 찾게요. 자, 역대상 22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아. 아직 안 찾으셨네요. 역대상 22장 7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그렇게 이제 쭉쭉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가 찾아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인데,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전에는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몰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어요.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자, 이거 법궤인데, 이 법궤를 갖다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거예요.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은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모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만 누구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모셔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모든 유대인들이 무조건 어디를 와야 돼요? 그렇죠.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곳을 향하여,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의 눈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 앞에 와서 정말 제사하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성전. 지난주에 이거 10번 했어요. 10번.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 그럼 여러분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이름, 그 이름.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유대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지은 건데 이걸 헐어버리라니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40년경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것이 헐어졌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졌단 말이야.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모시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여러분 따라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근데 여러분 성전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모셔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마음이 나.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 마음 타령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딱 우리 영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성령이 딱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딱 임하셨는데 그러면 네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러면 성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너에게로 임하시는데 보혜사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는 이게 요한복음 이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는 말은 따라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는 여기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이에요. 뭐를 가지고 오실 성령?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뭘 가지고 오세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주사 약물이 들어오려면은 주사 바늘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여러분들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실 때 뭘 가져오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모셔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실제. 여러분들 우리의 영에는요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귀신도 못 들어와요. 귀신은 이 혼과 육체 사이에 이 혼과 육체 사이 신경계통에 요게 귀신이 들어와요. 이 육과 혼 사이에. 그래서 이 귀신은 돼지에게도 들어가요. 그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몰살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이처럼 영이 없는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뭐하고 육체와 혼 사이 신경계통 속으로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더라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천국 보내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멸절을 시켜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하나님에는 누구도 이 영은 타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에, 성령은 이 영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으로 들어오실 때 왜 주의 영과 합하는, 내 영과 합한 영, 그래서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 뭘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나는 성전이다. 제가 아까 그래요. 성전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이 너희에 임했으니 성령과 너희 영은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갔을 때 바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부터 내 속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거는 그 이름을 영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 이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에요. 뭐를 모신?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모신,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성전되는지 아세요? 확실히? 그러니까 성전이라니까 그냥 내 마음 관념상 내가 착하고 내가 그러니까 나 성전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그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걸 계속 지금 여러분 오예배 때 참석해야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지난주에 안 나왔으면 벌써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반드시 오예배에 참석해서 꼭 이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러면 안 돼요. 이 오예배 때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착실하게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성경 보세요. 거의 막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성경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읽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을 정말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지 막연하게 믿어서는 거의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들어가자. 어디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목사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권세가, 우리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권세가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엄청난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나는 뭐를 모셨다?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나는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만 주목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기 때문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이름이 모셔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 영에 지금 성령이 내 영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모든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제 밖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영혼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치 어느 집 가문의 피와 성씨를 갖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어느 집 가문에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마치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어라?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를 어떻게 주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던가요? 그죠? 모든 세례를 어떻게 줘?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줬고,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 못하냔 말이에요. 이걸 좀.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야?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야? 성령의 이름이 뭐야? 예수.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고, 아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으니까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야,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야 이놈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 걸 아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놈 새끼 이거 맞아야지. 너 정신 맞겠어? 똑바로 들어야 돼. 그래,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래도 아버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뭐라 그래요? 현자 군자 서자 쓰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현군서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러는데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 요건 마치 뭐 같으냐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요? 여기 똑같은 분들 많이 계시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하다가 또 딴 쪽으로도 흘러가는지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큰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거기에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요, 먼저는 구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를, 이
이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이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오직 예수 이름에만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야 저 한강 밑에서 거린들이 한강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 거린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봤어요. 갔더니 어른들은 다 구걸하러 가고 애가 하나가 이렇게 양지 그 따뜻한 곳에 이렇게 와서 다들다들 떨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예 제 이름이 김백옥입니다. 어째서 네 이름을 김백옥이라고 지었느냐? 예 제가요 부자로 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김백옥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김백옥이라고 해서 김백옥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부자가 됐느냐? 걔는 평생 구걸하며 지냈어요. 이름대로 될 것 같으면 나 제국이에요. 있을 제자 나라고 내 나라가 있어야 나 벌써 임금 됐어야 돼요. 이름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대단하죠. 백금만 권사님은 금만이요. 금이 10,000톤이 있어야 돼요. 이름대로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 이름에만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뭐가 있느냐 먼저 따라합니다. 구원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어.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에만 속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속죄. 뭐예요? 예수 이름에는 속죄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속죄가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속죄가 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도다. 자,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들 속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 받습니다. 왜? 그 이름 자체가 속죄가 있다니까는. 믿습니까?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가 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속죄가 있다. 속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에는 기업의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에는 기업의 약속이 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 주시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기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족이 먹고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죠.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여 뭐든지 주님 앞에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기업이다.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약속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요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는요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불화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들어있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병원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외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그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와 같이 예수 이름에게는 수많은 것이 예수 이름 속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가지고 있죠. 속죄를 가지고 있죠. 기업을 가지고 있죠. 약속을 가지고 있죠. 권세를 가지고 있죠. 뭐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귀신이 말이야 얘기하지 마라. 왜 두렵거든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에게 뭐 얻어본 거 없으면 좀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귀신들이 얼마나 놀라고 떠난지 알아요? 내가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막 자기 속에서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막 뭔가 울컥울컥 하는 사람, 벌써 그 속에서 요동을 하거든. 뭐가 있으니까? 권세 있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예수 이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 이름 듣고 놀라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예수 이름 듣고 벌써 정말 이 엄청난 능력, 권세가 그 이름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가, 내 영혼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모셔진 그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말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딱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머니를 떼봐도 돈이 없으니까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는 없어, 돈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내 주머니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곧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약속대로 응답과 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귀신아 떠나가라, 너 병고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근데 그것이 베드로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그게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해. 아니, 얻어먹은 거 없으면 좀 크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되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요. 하나님이 또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속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기업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이름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 안에는 그 약속, 그 병고침의 약속인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내 영혼에서 오는 권세,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내 영혼에 있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파워를 내게 되어 있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따르는 모든 능력이 내 영혼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가끔요, 그 성전에 보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법궤 속에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모셔졌잖아요. 딱 이렇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딱 이제 하나님 이름이 모셔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가끔 요 법궤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법궤를 끄집어내. 법궤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요단강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져. 이 법궤를 딱 가끔 끄집어내 가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전쟁에서 블레셋이 그냥 막 깡그리 다 그냥 멸망을 당하고 이 법궤가 저 블레셋 땅으로 딱 들어갔더니 블레셋에 막 재앙이 임하고 블레셋의 우상따지가 막 끊어져 내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나라 전체가 다 항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세요. 이 법궤가 딱 말이죠. 여리고성으로 이 법궤가 성전에서 딱 외출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으로 딱 갔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법궤가 가끔 외출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 법궤는 뭐가 모셔져 있어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성령으로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내 영혼에 보여요. 그러면 가끔 외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외출해야죠. 좀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사용하세요. 모셔만 두지 말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모셔만 두지 않았어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외출을 했어. 요단 갈 때 외출했어. 불에서 때려 부실 때 외출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져 있는 그 이름을 좀 외출 좀 시키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좀 외출 좀 시켜가지고 병든 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 외출을 해야 돼요. 그게 모셔만 두고, 나 성정된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물론 예수 이름 모셔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좀 외출을 시키세요. 이렇게 외출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러므로 귀신이 두려워 떨고 마귀가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떠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보고 떨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나와요. 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야 신기하다. 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을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귀신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명하노니 너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엎어놓고 막 두들겨 패니까 홀랑 벗겨놓고 막 두들겨 패니까 빨가벗은 몸으로 이 7명의 아들이 다 넷다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때 스게와 7명의 제사장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 제들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이들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마라. 지금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반대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조금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고, 아까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스게와 제사장들이 사용한 예수 이름과 누가복음 9장에서 사용한 예수 이름의 차이가 뭘까? 자,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이때는 또 예수님께서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반대할 자가 없느니라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스게와의 7명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 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머니에 돈이 없네. 자, 여기에 돈이 지금 10,000원짜리라 그래봅시다. 자, 10,000원짜리가 있어. 이게 진짜 10,000원짜리예요. 진짜 10,000원짜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이제 어디 내가 송금하려고, 속히 헌금하려고 놔뒀던 게 여기 있네. 자, 요거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진짜 돈이에요. 자, 요 돈은 한국은행장이 한국은행 총재 해가지고 그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지도장을. 이거 내가 보증한다. 그러면 자, 요거를 어떤 사람이 훔쳐가지고 갔어. 몰래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훔친 돈이 있죠. 이걸 이제 훔친 돈인데 요거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면 줄 거야,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아니 훔친 돈인데 왜 줘요? 사람 보는 것, 그 도둑놈이라는 도둑놈 본 게 아니라 뭘 보고 주니까? 돈은 진짜니까. 훔친 돈이라도 돈은 진짜니까 돈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그냥 종이야. 돈은 아니야. 그냥 돈이야. 그냥 종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종이에다가 10,000원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자, 라면도 주고 과자도 주셔. 그러면 줄 거야, 안 줄까요? 왜 안 줘, 이거는? 이건 한국은행장이 도장 찍은 그 10,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줘요. 그 차이예요. 비록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알고 그걸 자기가 믿고 그대로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지만은 진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용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건 그 이름을 보고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갖다 썼더라도 진짜 예수 이름을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갖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되세요? 훔쳐갔어도 돈은 진짜니까 돈 보고 물건 주지 뭐. 사람 보고 물건 주나요? 마찬가지. 귀신이 예수 이름 보고 떠나가는 거지. 그 사람 보고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스게와의 이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이 7명의 제사장 아들들은 얘네들이 사용한 건 뭡니까? 이건 가짜야, 가짜 돈이요, 가짜 돈. 이거는 뭐야? 자기들은 예수 이름을 믿질 않아. 예수를 믿질 않아. 그냥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옷을 홀랑 벗기고 두들겨 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훔친 돈이더라도 진짜 돈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그냥 종이에다가 10,000원 쓴 그것 때문에 이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예수 이름, 왜 예수 이름 자체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다니까, 이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을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분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 갖다가 무단으로 썼는데도 이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왜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 나가요? 예수 이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훔친 돈이라도 진짜 돈이니까는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우리 교우들은 좀 담대하게,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누가? 마귀 사탄이 겁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엄청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